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소망에서 영의 소망으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이고 의문의 세계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그 부분이 확실성이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문은 언제 불식되고 종식될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런 거. 그런 신앙의 의문은 언제 불식되고 종식될까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때일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불신과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떨쳐낼 수 없는 걸까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의문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신앙의 의문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를 보라입니다. 나를 보라. 그게 하나님을 알고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7절에서 도마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모르니, 즉 아버지가 미지에 가려 있으니 보여달라고 말한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 그러니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암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알다, 알기 시작하다,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뜻으로 경험적 지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대껴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는 이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신 걸까요? 7절에서 알을 강조하신 거예요. 암. 7절에서 앞에 두 알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고 뒤에 알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 이 앞의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과거에 정말 알았었다면 지금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알을 현재 시제로 직역해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안 것이고 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를 보고 있는 너희,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를 안 것이고 본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지만 이제부터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가 아닌 지금에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게 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잘못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그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걸 회개한 후 그 과거의 그 죄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그 새 출발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나를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나를 알면 그 새 출발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새 출발이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예수님을 육으로 알던 그 과거에서 영으로 아는 그 새 출발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알던 그 삶에서 영으로 아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알을 강조하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영으로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변화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육이 없으시니까. 이것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그 구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는 나를 영으로 봐라. 그래야만 영의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는 거예요. 영. 육을 벗어 육의 시각을 벗어 영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의 일을 이루실 분으로 믿고 알고 보았습니다. 저분이면 나를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실 수 있어 라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신앙의 결과를 육의 형태, 즉 가시적 결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말해줘요. 아, 내가 이분을 따르면, 이분을 신앙하면 나는 저 위치에 올라가겠지. 이런 가시적 결과죠. 이런 걸 내가 누려야지. 거기에 이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육으로 보았던 그때는 나를 몰랐을 때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육으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을 육으로 알면 이제는 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제자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육의 일을 이루실 분으로 알고 쫓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그 육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의 신앙을 영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본 것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육의 축복이었습니다. 육의 축복.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육의 축복을 아주 경험적으로 알고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운 예수님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 예수님은 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보아야 할 새로운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과거는 끊어내고 새롭게 나를 영으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깔린 그 저희가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보아야 할 영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야 육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는 섬기지만 예수님은 잃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십자가는 섬겨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가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나 싶죠.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은 엄연히 달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수단일 뿐이었어요. 본질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십자가를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름이 아주 미묘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섬기고 있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나는 지금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쩌다가 십자가와 예수님을 분리시키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명제에서 밖에 있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보며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은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십자가 앞에 서요. 자기를 위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십자가를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 믿음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는 신앙을 갖게 해요.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막 갈아 넣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육의 신앙인 거예요. 육의 신앙.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쫓았을까요? 결과를 얻으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르면, 열심을 내어 신뢰를 주면 예수님이 나를 메시아가 됐을 때 저 높은 곳에 있게 하겠지. 이게 육의 신앙이라고. 육의 신앙. 여러분, 육의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어 내 욕망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육의 신앙과 영의 신앙의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고 볼 때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으니까.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 7,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 누구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여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기 없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것을 간구하는 신앙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하시다면 명예를 주시겠죠. 왜?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시겠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만 육의 것에서 시선이 떠나야만 영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의 계획, 바로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탑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이 둘로 나뉘어 한쪽은 이쪽으로 막 하고 한쪽은 저쪽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온전히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해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육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7절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우리는 육의 시각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육이니까. 그렇다고 육의 시각에만 갇혀 있을 수만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국의 그 장자의 사상에 무라일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무라일체란 주체와 객체의 분별심이 사라져 자연과 완전히 합일된 최고의 경지를 의미해요.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무라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과. 이들에게는 권력이 곧 나이고 내가 곧 권력이에요. 권력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돈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돈이에요. 이들에게는 명예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명예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과 무라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이고 곧 내가 세상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곧 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뭔 얘기죠? 무라일체죠. 그런데 피조물하고의 무라일체입니까? 아니죠. 영이신 분과의 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으로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육으로만 아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영의 존재인 나와 연합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육으로만 알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기노스코 자신을 영적인 경험으로 아는 그 중요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 정말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정말 그게 안 될 거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 영의 시각을 갖지 못함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육의 시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 육신적 메시아로 여기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길을 선택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하실 그 일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낼 그 일을 봐라. 내가 일으켰던 그 기적들, 사람을 축복했던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봐라. 그러면 너희가 영의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일은 제자들이 기대하던 육신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없애는 사건이죠. 내가 모시던 분이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없애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바로 여기까지를 볼 때 영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까지만 가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있나요? 그 죽음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바라는 소원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께 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의 시각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요. 부활과 승천까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까지 가야만 영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시각을 베드로가 가졌고 많은 제자들이 가졌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영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비는 거예요. 자꾸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무슨 답을 얻듯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답을 우리가 정하죠? 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영의 신앙과 육의 신앙은 거의 평행선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육의 신앙에 대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해요. 그것 없이는 결코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갈아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의 신앙, 육에 대한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완전한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공궁과 아픔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고난과 공궁과 아픔에 대해 우리에게 닥친 그것에 대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영으로 알고 본 것, 그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를 진짜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이 변화가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기노스코, 그 경험적 알므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육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빌립에게 예수님은 9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런데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도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빌립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왜 예수님을 몰랐던 걸까요? 주위의 모두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다 믿음에서, 신앙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니 모든 유대인이 다 그 시각으로 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시각이 육의 시각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죠. 왜? 예수님도 그 똑같은 그 시각으로 쫓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처럼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 대부분은 모두 육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지리도 복도 없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이것이 철저히 육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인의 죽음을 결코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영의 눈으로 알고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유가 그 죽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의 눈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막아서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나서 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육의 눈을 벗고 영의 눈을 가져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라고 하느냐. 이 육의 시각을 가진 빌립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의 구원을 위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영의 시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분이 죽은 것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 걱정합니까? 나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영의 구원을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세상, 이 기복에 휘둘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실절에서 기노스코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이 강조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 왜 기회일까요? 왜냐하면 이 강조가 결론이 아닌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너희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 그렇죠? 2번의 알미 현재 완료시했잖아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너희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 너희는 아직 육의 신앙 가운데 있어. 하지만 매일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를 영으로 알고 보는 신앙, 진짜 신앙, 영의 시각을 갖고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영의 신앙으로 조금씩이지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땅의 소망을 벗고 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며 무엇을 준비합니까? 죽음을 준비하죠. 죽음은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죽음인 것이죠. 영의 소망을 가질 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영의 소망을 가질 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의 시각으로 영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